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우카 셋째 날 말씀이고요. 한우카의 신약 본문인 요한복음 9장과 또 요한복음 10장, 오늘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서, 그러니까 한우카의 원래 구약 토라 본문은 민수기 7장 말씀인데요. 신약의 본문은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여러 본문들이 있습니다만은 9장과 10장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10장 22절에서 39절까지 우리 약속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우리 해피 한우카,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해피 한우카, 즐거운 한우카의 절기입니다. 해피 한우카. 한우카의 절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한우카의 절기를 여러 번 이제 우리가 이 매해 이렇게 지키면서 조금씩 하나님께서 더 밝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런 귀한 어떤 절기의 기쁨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우카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7대 절기, 3대 절기, 그 유월절, 또 오순절, 또 초막절, 이렇게 봄절기, 여름절기, 가을절기에 속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이 수전절이라고 해서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BC 167년에서 164년경에 일어났던 그 마카비 혁명으로 말미암아서 성전이 회복된 그 일을 기억하고 또 다시 우리 안에 새롭게 하기 위한 그러한 절기입니다. 사실 절기라고 하는 것은 그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이 아니라 사실 그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지금 현재로 가져오는 것이 절기입니다. 또 미래에 있을 일들을 또한 현재로서 살아내는 것이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절기가 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유익한가 하면 이 절기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예전에 그 십자가의 사건을 오늘 내 현재로 가져올 수 있고, 또한 앞으로 오실 또 주님의 이 일들을 그냥 미래에 언젠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냥 딱 선을 그어놓고 시간을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나의 삶 가운데로 이제 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시간의 연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과거에 있었던 일, 또 미래에 있는 일들이 현재의 내 삶과 연결되는 것, 또 성경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나의 삶, 그것이 서로 연결되는 것이 이 절기가 우리를 부르는 그런 부르심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가
굉장히 귀한데 그렇기 때문에 절기에 대한 어떤 전쟁이 있죠. 마치 성전을 더럽히고 또 성전의 거룩한 것과 이 뭐 제우스 신상과 이렇게 바꾸어 놓은 어떤 그러한 사건들처럼요. 이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던 그런 배경들을 여러분들 뭐 많이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오늘 뭐 처음 이제 이 절기 가운데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헬라 제국,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후에 그 헬라 제국을 나누어서 이렇게 통치했던 왕들 가운데 하나인 그 안티오쿠스 계통의 왕들이 이제 이제 안티오쿠스 4세가 이제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에서 이 이집트를 이제 공략하기 위해서 막 전쟁을 벌이다가 잘 안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후퇴해서 분풀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또 성전에 있는 유대인들 쫓아내고 이제 거기서 계속 진을 치고 이제 언젠가는 이집트를 점령하기 위해서 일종의 뭐 그냥 거기에 완전히 막 더럽혀 놓은 것이죠. 군인들이 막 들어와 가지고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 다 죽이고 레위인들 쫓아내고 그리고 거기 이 굉장히 거룩한 것들을 완전히 다 짓밟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 핫스몬 가문, 그러니까 조금 뭐 우리로 치면 이제 예루살렘이 수도고 우리 뭐 서울이 서울인데 거기서 좀 한 30분 정도, 3, 40분 정도 떨어진 숲이 많은 그러한 시골, 뭐 용인 같은 곳이죠. 그러한 곳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핫스몬 가문의 계통의 뭐 레위 가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들이 5명이었는데 그래서 이게 마카비라고 하는 마타디아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핫스몬 가문의 마타디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5 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들 가운데 셋째 아들이 이제 유다 마타디아스라고 하는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그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같이 그 형제들이랑 힘을 합쳐가지고 혁명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헬라 군인이 뭐 불러가지고 뭐 이렇게 명령하고 이렇게 뭐 훈련을 시키려고 하는, 자기 부하로 이렇게 삼고 훈련을 시키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헬라 군인 때려 눕히고 이제 그 다음부터 시작된 그런 작은 뭐 반란 같은 것이 이제 한 3년여에 걸쳐서 의외로 죽을 줄 알았는데 그 작은 움직임이, 그래서 곧바로 쓰러질 줄 알았는데 쓰러지지 않고 오히려 헬라 군대를 다 이스라엘에서 몰아내는 데에 이르게 됩니다. 당시 세계 최강이라고, 그래도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그 이후였지만 세계 최강이라고 알려져 있던 그 헬라 군대를 쫓아낸 그런 일들이 있었죠. 거기에 있었던 그 유다 마타디아스, 그러니까 셋째 아들이 전쟁에서 완전히 영웅이었는데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가 승리했는데 그는 꼭 전쟁터에 나갈 때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미크모카 벨림 여호와, 이렇게 외쳤다고요. 미크모카 벨림 여호와, 누가 주와 같은가? 출애굽기 1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오니까? 라고 하면서 누가 주와 같은가? 미크모카 벨림 여호와, 이렇게 외치면서 나갔는데 그 앞자를 따서 마카비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카비라고 하는 말은 또 히브리 말의 다른 뜻으로는 망치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막 망치같이 그 대적의 진영들을 부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으면서 원래의 의미는 미크모카 벨림 여호와라고 하는 누가 주와 같은가, 신중에 누가 주와 같은가.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뒤에 우리가 다시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도 연결이 되겠지만요. 누가 주와 같은가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그 주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그 신성과 유일하심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뜻으로는 마카비가 정말로 성령에 감동되었을 때 마치 이제 한 세대 후에 오실 그 메시아의 어떤 그림자와 같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마카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독립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그 또 다른 마카비를 소망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국민들의 마음이 아주 가득 찼었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한 100여 년이 흘렀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시 헬라 제국에,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에 지배당했었다고 한다면 그 사이에 마카비 혁명이 그 이제 성공하고 또 그 이후에 레위인들이 그냥 예배만 회복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레위인들이 또 왕조를 세웠습니다. 자기가 왕 노릇까지 같이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분열들이 생기게 되고 그 사이에 이제 로마 군대가 들어와서 식민지를 삼고, 그리고 또 로마 군대를 이렇게 아첨해가지고 뒤에서 그 등에 업은 그 헤롯 왕이라고 하는 이방 왕이 이제 그곳에 왕 노릇을 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로마 군대와 저 이방 왕을 몰아내고 다윗 왕조를 회복할 것이냐, 누가 제2의 마카비가 될 것이냐. 그래서 일종의 그 독립운동 같은 그 마카비 혁명이 유행처럼 있었던 때가 또한 예수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제2의 마카비가 되기를 다들 소망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혁명군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실제적인 독립운동을 할 것이다. 세력을 규합해서 마카비 혁명 같은 그 제2의 혁명, 사람들이 한번 예전에 성공했으니까요. 한 세대 전에 성공했으니까 한 번 더 성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그렇게 이제 소망을 하고 예수님에 대한 그런 기대가 있었던 때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겨울에, 예수님의 이 공생의 기간에 겨울에 이제 솔로몬 행각을 거니신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사실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헤롯 성전이잖아요. 제2성전. 그러니까 처음 성전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전을 재건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헤롯 왕이 자기가 이방인으로서, 이렇게 에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으로서 왕이 되었는데 뭐 예전에는 형제였다고 하지만 완전히 정말 원수된 그런 형제죠. 그래서 이방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다가 왕이 되었는데 그 왕의 정통성을 세우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했던 것입니다. 아주 화려하게 성전을 재건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그 예전 원래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또 솔로몬 왕을 통해서 지으셨던 그 행각, 그것만 남아 있었던 것이거든요. 예수님 시대에 고기를 거니시면서 이제 묵상하시는 그런 장면으로부터 오늘 이 한우카의 절기가, 예수님께서 지키셨던 한우카의 절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직 회복되지 않은 그 수많은 이 성전의 남은 부분들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그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주시죠. 어쩌면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실패한 혁명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것이죠. 사실은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100여 년 만에 다시 수포로 돌아가고 성전은 다시 그대로이고 또 회복되지 못한 이 성전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을 이 주님의 마음으로 또 주님의 눈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은 그 한우카의 절기가 또 예수께서 회복하시는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우리 수리할 숫자, 수복할 숫자, 회복할 숫자를 써서 성전이 회복되는 날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렇게 한우카를 번역을 했죠. 근데 한우카는 그렇게 그 성전을 회복한 날이고요. 또 성전을 원래의 의미는 한욱이라고 하는 것이 봉헌 드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성전을 완전히 봉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었는데 봉헌하는 그 봉헌의 결단을 하는 것이 또한 한우카입니다. 이거 주님께로 다시 되돌려 드리는 것이죠. 사람이 지배했던 그 제단을, 사람의 어떤 쾌락과 또 어떤 온갖 더러운 욕망들이 막 피칠갑이 되어 있던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그곳을 빛으로 다시 밝히고 성전을 회복한 그러한 절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한우카의 절기 속에서 어쩌면 실패한 혁명이었던 그 미완의 혁명을 다시 하나님께서, 예수와께서 다시 이걸 온전케 하시기 위한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우리가 한우카의, 우리 지난 금요일 날 드렸던 한우카 샤반 예배, 한우카 둘째 날 예배에서 한우카의 신약 본문인 그 요한복음 9장의 말씀, 이 앞전장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실로암 맹인 사건이죠. 날 때부터 맹인되었는데 그 맹인이 맹인됨을 깨닫지도 못한 맹인입니다. 본다라고 하는 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앞에 늘 지나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그냥 구걸만 했던, 동전이나 좀 몇 입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맹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눈앞에 하나님의 아들이 내 눈을 뜨게 해주실 분이 지나간다라고 한다면 맹인은 당연히 눈을 뜨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는 의외로 동전만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처지이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구하시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정말 내 딸랑딸랑 하는 그 돈통에 동전 몇 입과 같은 것들만 우리가 구해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의 앞에 있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는 이걸 구하지 않았겠는가? 근데 우리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구할 힘이 없어요. 그런 것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뭘 알아야 구하죠. 질문도 뭘 알아야 질문을 하는 것이고요. 구함도 뭘 알아야, 뭐가 좋은 것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지 구할 텐데 좋은 걸 모르니까, 본다라고 하는 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들이어서. 근데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뭐 소경에도 여러 등급들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빛을 구분할 수 있는 것, 뭐 사물의 어떤 윤곽 정도는 뭐 구별할 수 있는 것. 그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실로암 맹인이 어떤 상태였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러나 어느 정도 그래도 자기 집에서 구걸하는 데까지 오가는 정도는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세상이 어차피 그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랑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보는 것만 그냥 보이는 것이고 그게 전부이고 그걸로 모든 걸 판단하고 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께서 실로암 맹인을 고치셨을 때 어떻게 고치셨냐면 맹인이 맹인됨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흙을 눈에다가 붙여주셨죠. 진흙을 침으로 이겨서. 그 예수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처음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소경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소경됨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우리의 성전을 회복하고 우리의 제단을 회복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데까지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예수께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실로암 맹인 사건을 보면 의외로 내가 맹인이었구나. 근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눈이 가려졌냐면 그 말씀을 뜻하는, 그러니까 이게 그 진흙 같은 것이 내 눈에 붙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다 보고 있고 토라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많이 연구했고 이건 이런 거고 저건 저런 거고 누구나 다 어린 아이들도 이 앞에 세우면 설교할 수 있을 정도의 토라에 대한 어떤 박식함이나 연구가 완전히 쌓여 있습니다. 너무 전문가죠. 너무 잘 알죠. 우리가 뭐 토라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빙긋이 웃는 정도예요. 너무 귀엽게 보일 겁니다. 유대인들이랑 토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처음에 이렇게 빙긋이 웃어요. 예. 뭐 공부한 지 몇 년 됐다고 뭐 이러는 것이죠. 예. 그 사람들은 수천 년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토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무너무 잘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죠. 너무 잘 아는데 잘못 아는 채로 수천 년 동안 파왔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이키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막 정말 그 실로암까지 그 맹인이 눈에 정말 완전히 자신의 맹인됨을 처절하게 느끼면서 완전히 굴러갔을 것입니다. 전에는 그래도 좀 뭐 이렇게 맹인이어도 뭐 어두컴컴한 데는 어디고 뭐 어디고 뭐 이렇게 갔겠지만요. 가서 씻었을 때 이제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와 연결된 사건이 바로 이 한우카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빛을 비추시는데 이 빛이 비추어진다는 것은 눈을 밝히시는 것이거든요.
무엇을 보게 하시는데, 그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눈에 어두워졌던 것을, 또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토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히려 자신들의 눈을 밝히는 데 쓰인 것이 아니라 눈이 가려지는 데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열어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하누카의 이야기입니다. 빛을 밝히시는데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오늘 이 10장 30절에 유대인들이 막 둘러싸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증거를 보여라. 지금 이거 마카비 혁명의 날인데 지금 당신이 다들 사람들이 제2의 마카비라고 하는데 그러면 진짜 계획을 밝혀라. 어떻게 할 건지, 이 성전을 어떻게 당신이 회복할 건지, 이런 거를 막 둘러싸서 막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오늘 10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고 에하드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나는 에하드다. 그래서 하나됨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제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게 하누카가 완전히 막 오히려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신성 모독을 하느냐, 하나님과 네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하누카의 어떤 핵심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하드에 대해서 밝히고 계세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고 하는 이 쉐마 이스라엘에 있어서 대표적인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번, 우리 한세사람 교회에서는 여러 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건 유일신 그 사상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쉐마 이스라엘을 어떤 사상을 발표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신격화하는 것, 북한 김일성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신격화하는 것, 바로 왕처럼 신격화하는 것, 이런 거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반대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에하드의 하나님, 아도나이 에하드,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하나님은 에하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신이냐, 그냥 피라미드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저 천상에 있는 유일하고 그 완전한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그런 어떤 그 신성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에하드 되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에하드의 하나님이다.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하누카의 에하드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에하드다,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신성 모독이라고 하죠. 이 신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오랜 세월 동안 신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에하드를 잃어버렸습니다. 신성을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에 어떤 종교가 되어버린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신성만을 강조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한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교리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죠. 지금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라고 하는 에하드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누카의 우리가 해야 될 혁명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제단을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에하드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 에하드는 무엇이냐? 오늘 주님께서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에,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디에 그런 말씀이 나오냐면 시편에 나옵니다. 시편에도 나오고 출애굽기에도 나오는데,
먼저 시편 말씀을 보면 직접적으로는 시편 82편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요. 시편 82편 6절은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적인 존재인데 사람처럼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신적인 그 고결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기껏 한다는 것이 뭐 공무원 중에서 조금 높은 공무원 그 정도가 자기 뭐 최고의 자기 최고인 줄 알고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사람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그냥 고깃 덩어리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서 인용된 것이냐면 이 출애굽기 7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리니 내가 바로 왕 앞에 너를 하나님과 같이 신과 같이 되게 하였은즉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시편 82편이 노래했고 그걸 또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을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뭐 여기에 더 뒤에 보면 굉장히 뒤에 이어지는 말이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게 하였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였고 형제를 너의 대언자로 되게 하였다. 그래서 이제 이 모세와 그의 형 아론이 서로 또 연합하고요. 거기서 또 에하드가 일어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대언자가 있어요. 대언자라고 하는 것은 그 모세의 마음을 그대로 형제인 이 아론이 받아서 그걸 선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구원자라는 뜻이고요. 예수와의 그림자입니다. 아론은 그러면 누구일까요? 왜 아론이 있을까요? 아론이 왜 필요할까요? 근데 아론이 빛을 아하론 하면 이게 빛을 가져오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대언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와의 이 동역자들로서 우리에게 이 예수와를 대언할 자들로 그 빛을 가져올 자들은 예수와를 대언할 자들로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누카입니다. 하누카는 그 대언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마음이 완전히 연합되어 가지고요. 그 사람의 말을 내가 그대로 대언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을. 내가 모세에게 아론과 같은 대언자를 세웠으니 너는 바로 왕에게 이 세상의 왕에게 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거기에 다 에하드가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에하드 되었을 때 아론은 모세의 말을 대언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시편 82편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시편 82편의 말씀에서 이제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왜 사람처럼 죽냐라고 말씀하시면 그 안타까움이 왜 나오는 것이냐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알지도 못하고 가난한 자들이요 꼭 그냥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알지 못하고 복음에 대해서, 에하드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예수와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 그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구원하여서 악인들의 손에서 건지라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가 대언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그것을 대언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그냥 사람처럼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하드가 지금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야 될 때이고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볼 때에 그것은 성전의 회복인데, 성전이 지금 유린당한 것인데 우리 자체가 특별히 우리 안에서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니 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의 회복을 성경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맡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지 않았느냐? 다 너희가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오늘 35절 10장 35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할 자들을 신이라 하였다. 왜 출애굽기 7장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바로 왕에게 신이 될 것이다, 바로 왕 앞에서 너는 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바로라고 하는 그 단어가 히브리 말로, 이 히브리 말의 약자, 물론 그건 이집트 말이었겠지만요. 그래서 라의 아들이다라고 해서 바로 이렇게 했지만, 히브리 말로 이것을 쓰면 어떻게 되냐면 악한 입술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악한 입이 악하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왕 앞에서 모세가 가서 선포하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또 아론과 함께 그것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대언하고, 흑암에 앉은 백성들, 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건질 대언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하누카의 혁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선포하고 다시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하누카입니다. 하누카의 절기가 바로 이러한 절기인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 하누카의 절기 가운데 여러분들의 입술의 권세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성전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서야 되는데, 우리의 입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완전히 에하드가 되어서, 연합되어서 선포해야 될 그 회복, 그 혁명을 일으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누카는 축복의 절기이고요. 그래서 하누카의 축복 기도를 보면 유대인들의 축복 기도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하누카의 빛을 밝히라고 명하신 만물의 왕 우리 주 하나님은 복되십니다 라는 그 기도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말을 거룩하게 하려면 누구에게 하는 말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 찬양, 고백. 하나님은 영화로우십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이게 축복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게 일단은 거기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고 하는 것처럼, 가장 위에, 말의 가장 위에 무엇을 세우느냐? 찬송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 저 막 죽겠어요, 저 아파요, 어려워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제 못됐어요, 제 심판해, 이런 거가 아니고 어디서부터 바로 세워야 되냐면 그 머리부터 바로 세워야 됩니다. 말의 머리부터 하나님을 계속 높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바루카바 아도나이, 바루카타 아도나이, 계속 하나님을 높이는 것부터 시작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축복한다 이런 표현은 좀 아니지만,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나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죠. 그래서 송축하리로다,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이시여, 이거 계속 그냥 입술로 그거부터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말의 어떤 순서, 예배가 이제 세워지게 되면서 여기서부터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그 옛날 이 날에 우리 조상들에게 기적을 행하신 만물의 왕 우리 주 하나님은 복되십니다. 그날의 거룩한 사람들을 통해서 행하신 기적들과 놀라움들을 위해, 구원과 우리 조상들을 위해 치루신 싸움들을 위해 오늘 우리는 촛불을 밝힙니다. 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운데에 세메시, 종의 초가 있고 하루치, 이틀치, 사흘치 이렇게 초가 지금 밝혀져 있죠. 이 초를 보면 그냥 초만 보고 있어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또 우리 하누카 그때 지난 샤밧 때는 밖에서 불도 피우고 이러니까 불만 이렇게 보고 있어도 더 이상 뭐가 필요 있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그날 또 처음 교회에 태어난 아기가 이렇게 와서
우리 소하 그 아기 이렇게 보지 않았습니까? 온유도 저기 있는데 예. 아기만 이렇게 보고 있어도 그게 너무 큰 어떤 메시지이고 큰 치유고 빛이더라고요. 근데 이 하누카의 빛을 우리가 초를 밝힐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제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따라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건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만든 하누카 기도문인데, 이 시간 당신의 빛 가운데 나와, 시작. 이 시간 당신의 빛 가운데 나와 이스라엘과 열방의 제단을 축복합니다. 주의 빛을 통해 온 땅이 회복될 것을 선포합니다. 주의 빛을 통해 온 땅이 회복될 것을 선포합니다. 흑암 가운데 누웠던 백성들이 빛으로 일어서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와의 생명이, 빛으로 오신 예수와의 생명, 온 땅의 제단을 주님께 봉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온 땅의 제단을 주께 봉헌할 것을 선포합니다. 주의 아름다운 가정을 허락하시어, 여러분들이 딸이라면 딸이 된 누구누구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자기 자신부터 축복하고, 아내가 된 누구누구를 축복합니다. 아버지가 된 누구누구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된 강대위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들 어머니든 또 아버지든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하고, 우리 가정이 주의 거룩한 제단으로 다시 빛나게 하소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주의 거룩한 제단으로 다시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빛을 가져오는 주의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가져오는 주의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초 켜놓으시고, 꼭 이런 무슨 하누키아 메노라가 없으시더라도 초 이렇게 생일 하고 남으신 초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케이크 위에다가 꽂으셔도 돼요, 진짜로. 그래서 그렇게 그 초를 밝히시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하누키아 이 초를 우리가 이렇게 키면서 이렇게 보는데, 초가 지금 가운데 세메시 초가 점점 이제 꺼져가고 있는데, 또 지금 막 밝혀지네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 초 보면서 많은 묵상들을 하게 됩니다. 이 초 그 하누키아 이 밑에 무슨 글자들이 막 써져 있고, 이게 이스라엘 12지파들의 이름이 다 써져 있어요. 레위 지파도 유다 지파도 있고, 그 에브라임과 또 므낫세는 요셉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이렇게 써져 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게 이스라엘에서 그 예전에 우리 이스라엘 비전 트립 갔다가 이렇게 우리가 구해온 건데, 복도에 이렇게 놓았다가 한번 크게 산산조각 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그거 다 모아가지고, 조그만 가루 같은 것들도 다 모아가지고, 또 그걸 이래저래 막 침침한 그때 눈이 침침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그 조각조각 하나하나 이렇게 붙이면서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붙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또 예루살렘 성전, 이거 산산조각 난 걸 또 회복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거 실은 저희 아이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막 뛰다가 이렇게 탁 쳐가지고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래서 엄청 화를 내면서 이제 혼내려고 하다가, 아니다, 이거는 메시지다, 이거 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다. 산산조각난 이스라엘 다 모아가지고 또 다시 하나하나 몇 날 며칠 이렇게 붙였더니, 지금 말씀을 안 드리면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잘 붙어가지고, 그리고 튼튼하게 잘 붙어서 이렇게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도 예루살렘처럼 또 성전처럼 다시 이렇게 빛으로 빛나게 될 것을 또 소망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또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에하드가 되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예수아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그 말씀을
대언할 빛을 가져오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